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평강,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름이 좀 뛰어나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였을까?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일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일까? 또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였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세상 말로 그냥 필부필려,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또 어떤 면에서는 형편없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있는 것도 없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특별한 이유는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볼 때.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죠. 기다리라 인내하고 믿고 기다렸다. 근데 좀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75살 됐을 때 아이 낳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 살아는 경수가 끊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는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좋은 것보다도 더 나쁜 것들을 보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시작부터 불순종했어요. 1절 말씀,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누구랑 함께 가요? 조카 롯이랑 가죠. 조카가 고하니까 데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거든요. 고향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출발부터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다고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 본문 말씀 바로 9절 끝나고 10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기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어쨌든 불순종하면서도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가는 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가라 하신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브라함을 이상적으로, 난 아브라함 쳐다보지도 못해,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깊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도 안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도 했고, 그것 때문에 아내도 팔았어요.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바로 여러분, 그냥 결혼했으면 누이가 됐든 누가 됐든 뭐예요? 아내잖아요. 인척관계가 어떻게 되든 내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당신 내가 저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당신 빼앗길 거다. 그러니까 그냥 누이라 하자. 그래서 당신으로 인해 내가 살자 이랬어요. 참 비겁하죠. 참 두려움이 많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흔들리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뭘 주십니까? 주시려면 이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 엘리에셀 내가 키웠으니 그냥 이 자식을 내 자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 형편 없었어요. 또 16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바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죠. 자기 주장대로 했단 말이죠.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 사람, 자기 생각, 자아에 꽉 붙들린 사람. 또 하나 더 보면 17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아이가 있어, 그 아이가 약속의 자녀가 될 거야, 유업을 이어받을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자식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자기 생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왜 보여주시냐 이 말이죠. 계속 곳곳에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 중간중간 계속 껴서 불순종과 자아가 살아서 불쑥불쑥 자기 마음대로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불순종해요. 자기중심이고 자아중심의 삶, 육의 사람을 살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일까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선택한 이유를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누구의 문제예요? 이 선택은 선택받은 자의 문제였어요. 선택받은 자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자격을 부여해서 그런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신뢰, 이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닮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죽이라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택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택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은 선택은 선택받은 자 아브라함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봐야 돼? 문제의 여정이었던 그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선택과 복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능력도 행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관점과 중심이 정확히 있어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선택받은 것, 내가 사랑받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은혜를 입는 것은 나한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임을 바라보시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든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쓰신 이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신 것에 그냥 또 순종해서 가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주저앉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교제했던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어서, 실패가 없어서, 부족함과 약점과 문제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늘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 다시 일어나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이 문제죠. 죄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있어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문제가 있어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된 건 뭐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 안 해서 복이 있나요? 의인이어서 복이 있나요?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입니다고 지적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게 의인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려고, 내가 뭐 힘써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려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인과 죄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돌이켜서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안에 본인이 의인이어서 그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됨, 옳게 됨,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려고 그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거룩의 백성으로 성화의 백성의 삶을 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이루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했어요?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대화하고, 실패해도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대화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삶, 이게 그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과 갈등과 그리고 이 아픔의 상처 속에서도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말씀 붙들었던 것처럼 실패 붙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다는 무능력감에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 바라보면서 탓하지 말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도 늘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이것도 놓칠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24시간 살면서 난 주님과 대화한 것이 몇 번인가, 그리고 몇 분인가, 몇 시간인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같이 교제하고 들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아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했던 시간은 얼마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머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마음과 마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여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마음은 미움과 증오와 질투심과 시기심을 내보내게 돼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찬송은 형식적이에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으시는 그것에 아브라함은 늘 넘어져도 그냥 붙들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인내하고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미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고 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죠. 자기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렸잖아. 그러다 그 생각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잖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뭘 해서 이루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쨌든 찾아오는 순간에 나를 하나님 말씀에 붙드시기를, 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교제하면 그 말씀 안에서 회개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악한 영의 공격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제 속에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이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너기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이미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높게 하리라. 존중 높여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모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거룩함과 전지전능하심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리고 누구 방법대로 살아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 내 철학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해.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실패가 그거라고
제가 고백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꼭 내가 앞서.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회개와 생명과 열매와 그리고 악한 공격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온갖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택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그 길 위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믿고 믿음으로 따르니까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걸 믿음 있다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품으셔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완벽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식들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서 있었고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 삶이 거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또 범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또 아담아 부르시면서, 다윗에게 오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던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회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 뭘 속지 말아야 돼? 내가 뭘 해서 의롭고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그런 거 마귀의 소리라고 한 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마귀의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 우리를 존중할까요? 존중하지 않을까요? 존중하는 탈을 써. 우리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는 탈을 써요. 우리를 의롭게 볼까요? 안 볼까요? 의롭게 보는 탈을 써.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정의를 하는 사람처럼, 아주 정의와 의에 화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들어.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시고 답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가면 너무 좋잖아요. 고향이죠, 친척이 있죠, 아버지 집이죠, 그리고 각 동네에 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죠. 경제적인 안정된 터전도 있죠. 그리고 지리 문화 다 익숙하죠.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좋은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여기면 좋겠다고 하는 것,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거기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분리된단 말이죠. 구별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자꾸 구별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날마다 구별되는 삶, 옛 생활에서 떠나는 삶, 성화의 삶.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 자아에서 늘 떠나는 거예요. 늘 떠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생활 방식에서 늘 떠나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그리고 꿈과 그 마음과 그 삶의 기준으로 날마다 구별되는 삶. 이게 성화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날마다 뭐 하는 사람? 옛 생활에서 자기를 붙들고 익숙해 있던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자기 문화에서 계속 떠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자들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제자들 순종해서 뭐해요?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 구별되는 삶.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옛자, 옛 습관, 옛 사고, 옛 생활 방식 다 그대로 가지고는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바울은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떠나는 사람. 뭐에서? 옛사람에서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향해서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여정을 다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 영원한 한 나라로 계속 떠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옛 자아, 자기의 고정된 가치관, 거기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걸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가 없어요. 바꾸실 수가 없어요. 은혜가 많음에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옛 생활, 옛 사람, 옛 관계, 옛 가치관, 옛 습관들 다 떠나라.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나의 인도하는 그 길, 내가 말하는 그 말 위에 너의 인생의 길이니 내 말 위에 너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그 다윗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넘어져도 그 가르쳐 주시게 깨닫게 하신 그 길 위에서 인생을 걸어가며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걸어갈 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말씀 안에 걸어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카 롯이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키운 군사를 통해서 가서 찾아오잖아요. 전쟁을 마다하지 않잖아. 그리고 또 하나 조카 롯을 구출한 뒤에 소돔 왕이 이야기했어요. 소돔 왕이 내가 너에게 이 재물은 주고 사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람 왕에게 복 받았다고, 아람 왕이 나에게 복 줬다고, 재물 줬다고, 전쟁 물자 줬다고 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너에게 그런 소리, 왕에게 그런 소리 절대로 듣지 않겠다 하면서 다 주거든요. 하나도 안 가져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얘기하는데도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그 말씀 위에 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에게 문제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세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은 어디 갔냐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걷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난 당신에게 복 받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의 복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의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권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내 스스로 주인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 내가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하실 때 붙들고 삶을 터내가는 과정들, 날마다 구별되는 과정, 날마다 떠나는 삶, 성별과 거룩의 삶, 한 걸음 걸음 순종해 갈 때, 그때 그 길 위에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영광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갈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실수하고 반복하는 이 반복된 넘어짐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래도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주신 능력 안에 하나님의 권세자요, 믿음의 역사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다.